어떤 그 천주교 신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천주교 신자들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성호를 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단 사람 볼 때 다 보이죠. 이게 어떤 사람이 유심히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가 먼저 나가면서 저 사람이 식사를 계산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식사를 하고 나와서 계산하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계산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저분도 천주교 신자니까 우리하고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 아니면 못하지요. 그는 천주교 신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사는 가족이니까 우리도 진실한 신실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끼게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하는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애를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또 하나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과 논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지요. 이런 광경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활동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심지어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요단강 동쪽에 레바논 지역까지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전국 국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사역의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 고향에 있는 그 부모 형제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같이 살았던 예수님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기 형님으로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젊은 시절들을 보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보니까는 들려오는 소문은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석각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의 부모 형제들이 거기 있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버나움까지는 거의 4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하루길을 걸려서 온 가족들이 다 온 겁니다. 그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려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하지는 못하고 사람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형제들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누가 찾아왔다고 하냐면은 당신의 어머니와 31절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하고 좀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교리상 동정녀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 사촌일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 교리상 사촌 동생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사도행전이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알죠.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같이 결혼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야고보는 자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 형님인데 그 메시아라고 그러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인정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여기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하는 것도 거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오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형님 예수님의 사람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목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로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무엇인가 걱정이 돼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찾아왔고 동생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기 있는 둘러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이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낳고 내가 기르고 그리고 같이 내가 키웠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하고 같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형님인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했던 형님인데 자기가 자기 지금 가족을 부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같은 인간적 배신감 안 느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을 부인하다니 어머니를 부인하고 내가 동생인데 나를 부인하다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그에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한때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초기에 들어가지고 모든 신학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하고 형제들을 부인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가족을 버린다는 예수님이 가족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라, 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이 행적을 보면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17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이거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밑에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거기 어린 요한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 곁에는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할 때 여기 여자애란 말은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존경하고 높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애 하는데 거기 문화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내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시더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낳으신 마리아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대신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자기 어머니로 평생 동안 그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그 요한이 모시고 살았던 그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도 지금도 선교 여행 가면 거기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외면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어머니를 붙어가면서 걱정하고 그리고 그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거룩한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장로 유전에 성경 밖에 그 성경을 나름대로 더 잘 지킨다고는 장로 유전이 있어요. 거기 유전에 그들이 내려오는 그 장로 유전에 보면은 부모한테 들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들으면 부모한테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자기 부모한테 줄 것을 안 주고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서 자기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전으로 원래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 유전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피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에서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부인하고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는 이런 잘못된 신학이 한때 세상을 풍미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만약에 힘을 잃고 시력이 약하게 됐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계속 오면서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의 곳곳에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 형제, 그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러면 부모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느냐. 그때는 박해가 있고 힘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게 되는 거지요. 대부분 보면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됐고 그 온 집안이 복음화 돼가지고 오히려 그 밖에 있던 그 남편 지금 뭐 이 부분들이 교회 다니고 그 자식들이 성남에서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목사가 됐는데 그 집안이 다 복음화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영적인 가족인데 그 영적인 가족 이야기 뭐라고요? 34절 35절에 보면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은 누가 영적인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형제고 자매고 그들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웃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도 마다하시고 어려움도 마다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은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육신의 가족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믿음 안에서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 사람이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멸망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도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저 사람 보니까 같은 이 영적 가족의식 들면서 계산도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보면은 여러분 참 밥 먹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먹으시죠.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모르는 가운데서 계산하고 나갈 겁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면요,
인간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관계도 보면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를 때 만나는 친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나는 친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가족의 현재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신앙도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여요. 저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 나와서 이전적인 사랑인지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됩니까? 마음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됩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세상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관계는 뭡니까?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우리 가족관계도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서 살 때는 어쩌니까 집동체를 이루면서 막 8촌 이렇게 살면은 그 8촌도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핵가족가 됐다가 도시화 되니까 다 터져가지고 사촌도 보면은 사촌도 거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가는 가족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있으면 다 알아서 그냥 가서 방목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크고 가기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러는데 이제는 집에서 하나 둘이 요즘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하나만 데리고 있더라고. 하나만. 그러면 그 하나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집안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이 우상이 되면은 자식도 버리고 거기서 신앙,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은 모든 것이 자식 우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무엇보다든지 무엇인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것은 그도 우상이 됩니다. 그럼 우상이 되면은 거기에 우리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그것이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새로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에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균형과 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 속에서 유진적인 이런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우상으로 키웠는데 학교 가서 봐도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큰 것도 아니고 둘이 싸워서 말려서 했는데 자기 아들을 제대로 안 했다고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을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소해서 따졌던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그 자식들 내놈 5놈 있을 때는 가서 학교에서 맞고든지 뭐하든지 하면은 너 왜 그래서 맞느냐 오히려 그랬던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럼 부모들이 찾아가지고 왜 내 자식을 이렇게 했냐고 완전히 무상으로 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그런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자식 무상화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사회성이 무엇이고 인간관계가 무엇이고 균형과 재화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관계 가져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우선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항상 하나님 우선인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그 사랑, 그 세상적으로 말하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셔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렸다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할 때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야말로 거기서 하루길을 걸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고 오히려 하는 말이 누가 내 형제고 이 어머니냐, 여기 둘러있는 사람들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해서 이 낙타 무릎 같이 기도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리더가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족들을 이면한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초속 관계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수록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리더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가족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했던 것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속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나눔이 무엇이고 가족은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다 같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육신적인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관계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이 육신적인 가족 관계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 여러 가지 갈등 관계도 무릅쓰고 어떻게든 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과 합병 관계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적인 관계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인 관계 말고 또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관계, 영적인 가족관계,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가족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육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가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이런 그 영적인 가족관계도 깊은 이런 가족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그런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나누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같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세상에서 뭘 많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것을 나눌 때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감동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지 서로 은혜를 나눌 때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영적 가족 관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초대교회의 힘이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면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가졌으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 가족 관계에서 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소중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3세기라든지 아니면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린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나눌 때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가족 관계에서는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감옥으로 인해서 그들을 굶어 죽고 있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난한 마케도니아에서 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냈잖아요. 그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관계가 이렇게 느껴질 때는 내가 있는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겪고 서로 나누면서도 그게 기쁨이 있고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로 모여서 이런 소중한 가족관계를 누리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족관계에서 진정한 누리는 이런 삶의 행복과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